를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 요술항아리에 있던 요정을 불러내자 이 요정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이때 청년은 지체 없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돈, 여자, 결혼을 원합니다. 이 요청을 들은 소원 성취의 요정은 조금 곤란한 듯이 반문을 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꼭 이 세 가지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청년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저는 돈, 여자, 결혼이 꼭 필요합니다. 이 청년의 확고한 주장을 들은 요정은 소원대로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 청년이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여성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 청년은요, 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1980년대에 많은 인기를 누렸던 주윤발이라는 홍콩 배우를 아마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자신의 재산 가운데 99%인 8,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재산 기부의 의사를 밝힌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제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은요, 무척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용돈으로 800불을 사용하고 있고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이 폴드폰, 일명 똑딱이 폰이라고 하죠. 그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38개의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6개가 물질과 돈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절반이 물질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109구절에 한 번씩 그 물질에 관한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2300구절이 이상이 돈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물질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물질을 취하고 있고 또한 그 물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의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의 한계를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한 작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물질에 대한 현대인들의 그 집착을 설명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기물을 파괴하고 막 혈기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간호사 두 사람이 가까스레 이 진정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이 의사가 진료를 시작을 하는데요. 진료를 하던 가운데 이 의사 선생님이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사가 그 부인의 손을 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힘이 너무 강해서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인의 손을 하나씩 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마지막 손가락을 펴과 동시에 그 손바닥에서 뭔가 딸그랑하면서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퍼렇게 녹이 썰어 있던 1센트짜리 동전이었어요. 이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부인은 이 페니 하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랜 시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불행한 이유도 물질이 부족한 데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한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한때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내왔던 그 유년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이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밀가루 혹은 밭에서 나는 그 나물로 배를 채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과거와 달리 오늘 우리 시대는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해마다 휴가 시즌이 되면 이 공항을 가보면요, 해외여행자로 가득하고입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그 화장품들, 그리고 사용하는 전화기를 보면 어렵게 산다는 말이 무색하게만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풍족함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OECD에 가입된 그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물질과 행복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물질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옷은 재산은 가치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던 당시 이 옷감은 재산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요. 간혹 우리가 그 한국의 역사극을 보면 그 왕이 공을 세운 그 신하에게 그 상급을 줄 때 하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비단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나온 역사를 보면 그 옷감들이 이 재산 축적의 중요한 요소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세기 성도들도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옷은 재산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단이요 옷감이라 할지라도 이 옷을 오래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그 옷은요, 좀을 먹고 맙니다.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물질은 좀이 먹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물질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금과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금과 은은 녹이 썰지를 않아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요, 금도 녹이 쓸고 은도 녹이 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변하지 않는 보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쓸모없는 끝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게 될 때에 그 물질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킬 강력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너희는 잘못된 물질관, 즉 물질이 전부라고 믿고 살고 있던 어리석은 부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재물관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부자들에게 오히려 금과 은은 녹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물질을 거부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어디에도 이 물질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돈을 사랑함과 그 돈의 취함,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그 물질이 가장 앞서 있을 때 그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인생들이 물질로 행복을 사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리하면 그러할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물질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로 라이프스라는 작가가 신학자가 남긴 글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물질에 관한 첫 번째 가치관은 먼저 우리가 이 물질에 관한 이 물질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물질과는 어떤 것이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요, 당시 이 잘못된 물질가를 가진 자들이 저지르고 있던 그 악행들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된 악한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인데요. 이 물질이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믿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는 악한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인생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출을 줄이고 그 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임금을 체불하면서 그 체불한 임금을 은행에 오래 내어두고 그 은행에서 이자를 더욱더 불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웃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노동자의 소리, 노동자의 그 안타까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합리한 노동 착취는 사실 세상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희 밭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임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악한 기업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살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던 선배님으로부터 전화를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배님은 그 뷰티 용품을 도매하시던 세일즈맨이셨는데요. 제가 살고 있던 그 달라스 지역의 큰 매장에 도매로 많은 물건을 납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품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금을 받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그 매장으로부터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배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 참 난감한 부탁이셨는데 제가 대신 그 가게를 방문을 해서 좀 이렇게 대금을 독촉해 달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난감하든지. 그래도 하늘 같은 선배님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제가 힘겹지만 그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라스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 가게를 도착하고 보니까요, 그 가게는 작은 가게가 아니었어요. 아주 큰 가게였습니다. 제가 어렵게 주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하면서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급하면 답답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매장을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더더욱 난처하게 했던 참 난감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매장 입구에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던 성경 구절이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재물을 거두어 드린들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벌어들인 그 돈을 과연 우리가 축복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을 어떻게 취득하고 계십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입니까? 혹시라도 그 누군가의 흘리는 눈물로 우리가 재물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도덕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물질 의식은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물주가는 무엇이냐면 축적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중요한 권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질을 축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부자들을 향한 그 성경의 책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치와 방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치로 번역된 트루파워라는 단어는 무분별한 남용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종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스파타라오라는 단어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도덕한 방법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요? 절대 다수가 바람직하지 못한 곳, 악한 곳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치와 허용과 마약과 술과 성적인 타락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요. 쉽게 취득했기 때문에 쉽게 낭비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악한 곳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거둬들인 악한 자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울고 통곡하라. 재물을 많이 거두었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물질의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물질관입니다. 거룩한 방법으로 취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건강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재물을 높이 쌓아 올리면 평생도록 평안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모든 재물은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물질것이라 말씀하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관할 줄은 알았지만 정작 이 종은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요,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정직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물질을 내 안에 축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재정보고를 통해서 봤을 때 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 재정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고백하지 못한 그 목회자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반의 시점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은 우리 가운데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반드시 흘러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설교 가운데 돈의 사용이라는 주제의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중요한 소 제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십시오. 실제로 목사님은요, 평생에 걸쳐서 30만 파운드의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지출된 돈은 고작 28파운드가 전부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물질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물질이 내 삶과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이 물질을 거두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가는 곳,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청지기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